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학자들이 시편을 총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 107편은 이 5번째 시편의 마지막 5번째 책의 첫 번째 시로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시편에 설명되는 107편에 설명되는 자료를 보니까 작자를 알 수가 없어서 고아 시편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놓고 있는 시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첫 마디는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문장인데 명령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되는 대상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동서남북 각지에서 다시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3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길을 잃은 사람도 감사하십시오. 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병들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똑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견디기 힘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 고통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떠오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그것은 꼼짝없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이게 되지만, 광야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버티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비유하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하고 막연하고 정말 당장에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기와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오늘 광야의 한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후반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막의 광야에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 사막의 모래는 아무리 발자국이 이렇게 쭉 남긴다고 해도, 쭉 걸어왔다고 해도 모래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 발자국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길이 없는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도저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없는 길을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것.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만족을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로 인해 갇힌 자의 결박을 끊으시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상태는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광야에서 받는 고난과 지금 오늘 두 번째로 이 갇힌 자의 고난은 고난인데 그 원인이 다릅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은 앞에 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고난은 그 원인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로 인해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불행한 그런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겠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힘들겠지만 이 고대 중동에 있는 감옥은 그냥 요즘 같은 그런 감옥 시설이 아니라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냥 던져 넣는 게 그게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고통스럽고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쓰러져도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쓰러져도 일으켜줄 수 있는 자가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역시 시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하기로 정하셨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구해주신다라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건지십니까? 당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재질이었던 놋과 쇠를 부숴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실과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무리 우리를 놋과 쇠처럼 강하게 붙잡아 놓고 견고하게 묶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방해될 게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이제 병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오늘 이 세 번째도 역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한 결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먹을 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처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역시 시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건지시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신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죽음에서 말씀을 보내어 살아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찬양과 예배와 복음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시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방향을 알지 못하는 광야 한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의 죄의 결과로 그 죄에 우리의 영혼이 눌려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음식조차 넘길 수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가?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8절과 15절과 21절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묶여있는, 눌려있는 결박 속에 있을지라도, 혹시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